우리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용서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2007년 칸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타신 전도연 씨죠. 전도연 씨가 장도연은 너무 키가 크죠. 네. 주연했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바로 용서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33살의 나이로 남편을 여의고 남편의 고향에 내려가서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자기 어린 7살짜리 아들이 웅변 학원을 보냈는데 웅변 학원 원장이 그 아이를 유기해서 처참히 죽입니다. 그리고 그 원장을 만나는 장면이 다음 장면입니다.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그 신혜라는 그 여자 주인공은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슬픔에서 그걸 극복하고자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가죠. 그래서 노방전도도 하고 구역 예배도 나가고 또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교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잃은 자녀를 잊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으로는 내가 이제 용서할 수 있겠구나. 내가 노력했으니 용서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 범인을 찾아가죠. 그러나 저 범인은 용서를 자기가 잘못한 그 부모한테 용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는 다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가족에게 얼마나 잘못을 많이 합니까? 내 친구들에게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합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합니까? 저도 제가 23살 때 어느 자매에게 예배를 준비하다가 막 성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못하고 있어요. 벌써 24년, 25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어찌 회개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고 실제 그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았으면서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신혜도 사실은 용서할 자격이 안 됐으면서 용서를 받겠다고 했던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용서를 원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좋아하는 일은 뭐냐면 너희가 나는 구원자라는 걸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바로 너희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거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고 살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저한테 충격을 줬던 교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가장 나쁜 설교가 어떤 설교냐? 전 준비 안 된 설교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설교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하면 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 좀 더 성숙하면 된다. 라는 설교가 가장 나쁜 설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다 그런 설교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나아질 겁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조금만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노력하고 그러면 돼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나는 다 했어. 끝냈어. 너는 이제 새 삶을 살아야 돼.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게 기독교가 해야 될 설교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해야 되는 설교는 조금 고쳐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뿌리가 썩어 있기 때문입니다. 썩은 그 뿌리를 도려내지 않으면 결코 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우리가 죄의 뿌리에서 무엇을 한들 무엇이 나겠습니까? 콩을 심어놨는데 예쁜 꽃이 피어난 것처럼 우리 예배에 나와서 포장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자기를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썩은 악취가 진동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수정하고 조금 노력하고 조금 성숙하다고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뿌리 근거 자체를 다 도려내야 됩니다. 그걸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새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 우리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8절에 나왔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썩어진 그 뿌리마저 다 뽑아내고 다시 이젠 내가 새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가 가졌던 그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죄하고자 하는 그 생각 가지고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살인자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도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꾸 내 노력이 가미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뭐도 해야 되고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자꾸 육체적인 율법에 수정된 포장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 것 아예 끝내라는 겁니다. 단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새 일은 예전에 있던 것에 덧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 목사님은 여수에 있는 지금도 있죠. 그 한생병 나병 환자들 있는 데서 그들을 보살피고 살다가 결국 그 여순 사건이 벌어지면서 공산당 빨치산들에게 자기 두 아들을 잃습니다. 그런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모모라는 그 사람을 자기의 양 아들로 삼습니다. 같이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그가 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적은 게 그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목사님이 쓰셨던 감사 기도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셔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에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7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니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9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양원 목사님 마음에 있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목사님 어떻게 돌아가셨죠? 그 나병환 다 피난 가는데 그 불쌍한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을 난 버릴 수 없다. 끝까지 있다가 공산 당원들이 목사들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 결국 순교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들 다 도말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첩경이 바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입니다.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오늘 찬송했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나 자신, 내 모습만 보였습니다. 내 모습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새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많은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보고, 교회도 보고, 목사님도 보고, 성도들도 보고, 가정도 보고, 직업도 보고, 직장도 보고, 외모도 보고, 계속 뭐예요? 나. 내가 주인이야. 자꾸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존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존중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집에 지금도 책이 있죠. 리스펙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뭐죠? 리스펙트의 뜻, 스펙트럼. 여러분, 스펙트럼이 뭐죠? 빨주노, 조파남보.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죠. 관점이라고 합니다. 다시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한다는 건 뭐냐고요?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을 존경하십시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고, 헌금 떼먹으면, 가정에 저주 주시고, 경제적으로 핍박 주시고, 아프면 벌 받은 거.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하나 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버리고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나를 버리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논리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엎드려지셔서 나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나를 미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은 바로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드럼, 키보드, 베이스 다 갖춰갖고 응? 막 일어나갖고 막 손들고 예? 좋은 멜로디에 예? 금요 찬양 집회 이게 찬송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찬송입니다. 우리의 삶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내 주도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멋진 예배, 멋진 교회당, 멋진 직업, 멋진 외모로 우리 자신이 사실 찬송받으려고 하는 주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말씀과 견주어 꺾지 못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내 고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누구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은요,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평가받을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비판했던 그 비판으로 나를 비판하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마찬가지, 천국에서 마찬가지, 우리가 그 비판과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고집하고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진노의 날에 우리에게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바로 과거와 단절입니다. 나 자신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물어봅시다. 오늘 내가 하는 행동, 말 한마디,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마치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까? 잠들기 전에 예수님 생각하면서 잠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수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악의 이기심, 그 뿌리조차 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뿌리를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직장, 좋은 삶, 좋은 교회, 멋진 데 있어봐야 뭐가 달라져요?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23절에 보니까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내 드리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자랑으로 물질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은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헛된 예배, 내 죄악 모든 것 사해달라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애통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은 동물의 각을 뜨고, 그런 걸 왜 각을 뜰까요? 내가 죽지 못하니까. 내가 칼로 베껴서 제끼고 다 드러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신 주님 때문에 내가 죽지 못하니까 내가 가진 것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돈을 주고 사지 않았으니, 여기서 많은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않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나를 수고롭게 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느니라. 24절에 예배 드리는 것도 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발 성전 문 좀 닫아라. 나 너희 재물 안 받을 거야. 예배 좀 그만 드려라. 헛된 예배 좀 그만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 그거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실천적인 삶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적용해볼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용서하십시오. 내 자녀, 내 남편, 내 동료, 이제 다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보다 더 못나고 악하고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창원 옛날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탈옥범? 그 신창원 씨가 왜 범인이 되었는가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자기가 최초로 절도를 저질렀는데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고 바로 파출소로 가서 신고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를 믿고 감싸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줬으면 그가 그렇게 됐을까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도둑질하는 것밖에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용서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밀양에 나오는 그 시내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걸 생각하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그런들 하나님께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티, 기독교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와 주셔서 내가 약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내 뿌리에는 오로지 죄밖에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을 때만 그게 진정한 기독교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